이 시간 우리 입술로 사랑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고백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제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커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커질까요? 사랑이 커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커지는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야지만 우리가 사랑에 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보십시오.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나 서신서를 쓸 때 요한이 가진 주제가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마음껏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은 커서도 사랑이 풍성하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 사랑 결핍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오늘 요한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풍성해질 거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2번 해봤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문자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기록하는 이 저자는 사랑을 4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사랑은 우리처럼 사랑하면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사랑의 종류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입니다. 이 필리아는 친구끼리 우정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직장 동료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것까지 나누면서 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이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족들 보니까 스트로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스트로게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스트로게입니까?
에로스입니까? 필리스입니까? 아가페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떼며 물고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식사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약간 당황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음이 근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어에 보면 슬퍼했다고 합니다. 슬퍼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세 번씩 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세 번 질문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질문은 예수님이 사용한 사랑이 아가페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며칠 전에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아가페 사랑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필리아적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친구처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필리아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예, 주님, 저는 필리아밖에 못합니다. 솔직한 베드로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목숨까지는 주님 제가 못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요한이 밝힌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슨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목숨 앞에서 과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해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잠시 접어놓고 세상 향락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명절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연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23절 말씀 중심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은 쉽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달콤할 수 있고요, 말로 하는 사랑은 듣기도 좋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감칠맛이 납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사랑은 말이 끝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이 끝나면 변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사랑은 말과 여러분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내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주님, 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은 말로 하면 순간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의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신다면 정말 내가 행함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할수록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언제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닉네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TV 보시다가 2004년에 방영된 파리의 여인 혹시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파리의 여인이 대히트를 쳤죠. 그 파리의 여인에서 가장 명대사 하나 있습니다. 명대사가 뭐냐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내 안에 다 기억하시네요. 네. 내 안에 너 있다. 이 카피가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여인 때 내 안에 너 있어. 남자 여자 만나면 전부 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실 이 고백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내 안에 주님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 한 가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셨다. 아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입니까? 성령님의 닉네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분, 이런 뜻입니다. 위로자, 조언자,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돕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조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떼지 말고 함께 하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혼란스럽고 좌절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물 꼭 챙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평안입니다. 아멘. 샬롬을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그 당시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가 온 세상에 평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안겨준 평화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줬습니다. 총칼이 와서 평화를 평정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그것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이다.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총칼을 가지고 와서 억압하고 고난과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줄 때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속에 평안이 들어갈 것인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질 거고 근심도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평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고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바벨론에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갈 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온 백성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의 계획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를 위한 내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평안이다. 절대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과 핍박과 억압의 시대는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적막감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평안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것을 요구했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